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9장입니다. 이사야 9장 6절부터 7절까지 구약 성경 이사야 9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도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하시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열심을 부어주셔서 그 열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질투에서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의 면에서 기도하든지 사역을 하든지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질투,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정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질투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킵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을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백성들의 부흥이 우리의 행위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교회의 회복과 성도들의 부흥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교회를 향한 주님의 교회를 위한 회복, 주님의 교회를 향한 부흥을 질투하고 계신다는데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질투에 대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질투는 하나님의 주된 성품 중 하나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시작. 너는 다른 사람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신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 중 하나가 질투입니다. 질투.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시리라. 여호와 니시, 여호와 살롬, 여호와 이레 같은 이름만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고 질투는 하나님의 또 다른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질투는 하나님의 성품 중 하나입니다. 질투는 하나님의 이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든지 은혜의 하나님이라든지 용서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동시에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인격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속에는 그래서 각각 여호와 이레든 여호와 삼마든 여호와 라파든 각 이름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계시해 줍니다. 하나님의 각 이름은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갖고 계신 분인지를 그 이름 속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질투이고 하나님의 성품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십계명은 모든 하나님의 계명을 간단하게 축약해서 요약한 것이 십계명입니다. 근데 십계명 중에 처음 두 계명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강조하고 있고 여호와의 성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어떤 성품과 이름을 강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질투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십계명, 1계명, 2계명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질투하신 하나님이심을 강조합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5절까지. 자, 한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보세요. 시작.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려니와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10계명, 이 1계명, 2계명 말씀 보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얼마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도 만들지 말라.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도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도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인지.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진 분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질투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질투의 의미에 대해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마음으로 지은 죄도 외적인 우리가 행동으로 한 죄, 지은 죄 못지않은 큰 죄임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탐심을 뭐라고 말합니까? 우상숭배라고 말합니다. 네. 자, 골로새 3장 5절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네. 마음의 욕심, 재물에 대한 욕심을 우상숭배라고 말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마음으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영적 간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음하는 것이래요. 간음하는 여자들이라 이렇게 말해요. 야고보서 4장 4절 시작. 간음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자를 보고 음욕만 품어도 이미 간음한 거다. 마태복음 5장 2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죄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22절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성경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인간적인 시기, 질투는 그 어떤 죄, 우리 몸으로 행하는 죄 못지않은 죄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적인 시기, 질투, 미움은 정욕적이고 마귀적이고 귀신에게서 나온 거래요. 야고보서 3장 14절 15절 그러나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니 귀신의 것이다. 시기 질투 이거는 귀신의 것이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이런 인간적인 질투와 근본적으로 다른 질투예요. 인간적인 시기와 질투는 본질이 우리 하나님의 질투하는 본질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도 질투하시는데 뭐 우리도 질투하는 거 괜찮지? 여러분 그건 정말 헛된 말이에요. 하나님의 질투는 인간적인 질투와 근본 본질이 다릅니다. 그럼 하나님의 질투가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질투가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질투는 하나님의 거룩한 열심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열심, 하나님에게 속한 소중한 것들을 보호하시고 성취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열심을 하나님의 질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을 악으로부터 지켜주고 보호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열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열정, 교회의 회복을 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열심, 예배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 다음 세대를 부흥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열심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질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질투를 하나님의 열심으로 번역하고 있어요. 이사야 26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을 보지 아니하여 백성을 위하여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울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을 사르리이다. 주의 열성, 주의 질투를 주의 열성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주의 열성은 또 뭘로 마지막 지금 부분 주의 열성을 또 뭘로 표현하고 있어요? 불이죠. 불이라. 불이 주의 대적을 사르린다. 불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을 하나님의 질투라고 말하고 그 불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시는 하나님의 열성을 불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게 질투예요. 이 하나님의 질투는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열정.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해야 되잖아요. 그 거룩게 되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열심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주님의 교회로서 온전해야 되잖아요. 온전히 주님의 뜻 가운데 교회가 온전히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 그게 하나님의 질투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열정을 가리켜서 질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질투. 우리 인간적인 질투와는 완전히 질이 다르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질투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열성으로 인해서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불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과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질투가 있어요. 이사야에서 나오는 이사야라든지 선지자들이 말한 그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그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질투에서 나온 거예요. 그들을 심판하겠다는 말씀도 그들을 회복시킨다는 말씀도 결국은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열정, 회복시키고자 하는, 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질투, 거룩한 열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킨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사야 예를 들어 몇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2장 1절과 5절 1절 딱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시온과 하나님 백성들을 말하는 건데 예루살렘은 하나님 백성을 말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시작.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않을 것인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열심. 어떻게든지 예루살렘의 구원이 다시 회복되고 시온의 영광의 빛이 다시 나타나기를 원하는, 쉬지 않겠다, 잠잠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열정, 이 질투예요. 이게 계속 읽습니다. 이 3절부터 이방 2절 이방 시작.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을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할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리라. 예, 다 뭘 보여줬어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회복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 질투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건 신학교에 대한, 신약에 세워질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열심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어떻게 한대요? 헵시바가 되게 할 거다. 헵시바, 결혼한 자, 뷸라, 기쁨이 되게 할 것이다.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가 너희를 기뻐하랴. 회복시키겠다는 거죠. 신약에 세워질 교회와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의 회복을 향한 주님의 열정, 이걸 이게 표현한 거잖아요. 질투를. 에스겔도 마찬가지예요. 에스겔 때는 포로 생활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회복시킬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질투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 거룩한 열정, 질투로 이스라엘 다시 돌아와서 회복시키게 할 것이다. 그로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힌 것을 거룩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열정, 그 질투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온전히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데 더럽힘을 받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그 이름을 거룩하게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질투로 인해서 그들을 회복시키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겔 36장 22절부터 28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예,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회복시키고 높이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한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질투가 당연히 높임을 받아야 되고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데 더럽힘 받고 있는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질투가 생겨서 그래서 내 백성을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다음 계속 읽습니다. 시작.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느니 내가 여호와인 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다음부터는 안 있겠어요. 그래서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엔 열심 때문에, 하나님을 다시 회복, 그 열정 질투 때문에 그들을 새 마음을 부어주고 새 영을 부어서 너희의 마음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거다. 그래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질투로. 출애굽 사건도 보세요. 출애굽도 하나님께서 왜 출애굽시켰다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질투로 출애굽을 시켰대요. 하나님께서 내 백성에 대한 약속에 대한 질투,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열정과 열성으로 이루어진 사건이 출애굽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출애굽 사건을 회복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자, 출애굽 이사야서 63장 11절 15절. 여러분, 이사야서는 40장부터 66장까지는 회복에 대한 말씀, 회복과 부흥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질투로 내가 회복시킬 거다. 그게 이제 신약과 이어진 거예요.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기품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과 같이 편히 쉬게 하였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원한 처소에 보옵소서. 주의 열성이, 주의 분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신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비쳤나이다. 주의 열심, 주의 열성은 여기 주의 히브리어 질투거든요. 하나님의 질투, 하나님의 열성, 하나님의 열심이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겠다. 출애굽시킨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것은 무엇으로 된 것이라고 말씀하냐?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질투로 이루어진 거다. 내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성으로 말합니다. 거룩한 열성으로 성취한 사건이 출애굽 사건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도 무엇으로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말합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을 구원할 그리스도로 보내신 것도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이룬 사건이라고 말해요? 이 그리스도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도 무엇으로 이루어진 사건이래요? 하나님의 질투로 이루어진 사건이다. 하나님의 열성으로 성취된 사건이다. 자기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한 하나님의 거룩한 열심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낸 것이다. 오늘 본문 이사야 9장 6절과 7절. 시작.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도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세우시고 지금 이후로 영원한 저희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앞에는 쭉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메시아로 보낼 것을 쭉 말씀해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이다 말씀해요. 근데 그 모든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 궁극적인 나라를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고 영원한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진 그 땅을 세우실 것인데 그걸 무엇으로 이룬대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룰 거다. 여러분, 우리 입장으로 보면, 오늘 우리 입장으로 보면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이미 어떻게 됐어요? 성취됐잖아요. 돌아왔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성취됐어요. 무엇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이 성취됐습니까? 하나님의 질투로. 하나님의 질투로 이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성취됐잖아요. 그 말씀이 예언자를 통해서 약속했던 모든 말씀들이 다 성취됐잖아요. 하나님의 열심히 이스라엘을 바벨론으로부터 회복시켰습니다.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자, 이사야를 통한 메시아 예언도 보세요.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던 750년에서 800년 전에 이사야가 활동했을 때 그때 이사야를 통해서 보던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됐어요? 오늘 우리의 입장으로 보면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보내시겠다는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됐어요? 성취됐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보내서 구원자로 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예언은 어떻게 됐어요? 성취됐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한 그대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왔잖아요. 2000년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구속을 완성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한 인간의 구속 역사는 어떻게 성취됐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구속 역사를 이루었다고 말씀합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하나님의 질투로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열심이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역사를 완성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예언이 이미 이루어진 것을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뭐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걸 뭐라고 했어요? 역사가 되었다 하잖아요. 역사. 이미 성취된 걸 역사. 예언이 역사가 된 거잖아요. 실제 사건이 된 거잖아요.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사건이 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짐으로 역사가 됐습니다. 예언의 말씀들이 역사 가운데 성취됨으로 예언에 성취됐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 메시아를 통해서 인류를 구속할 것을 예언했잖아요. 처녀의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와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 예언한 우리 역사 가운데 이미 성취됐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언한 대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성탄절. 그래서 성탄절엔 역사가 생겼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구속이 완성됐어요. 그래서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잖아요. 그게 부활절. 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메시아에 대한 모든 말씀은 뭐에 됐어요? 역사가 됐어요. 실제 이 역사의 현적 가운데 다 이루어질 역사가 된 줄 믿습니다. 성탄절이 됐고 부활절이 됐잖아요. 이 땅에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실제로.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도.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들은 신약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은 이제 교회와 성도인 우리를 통해서 성취될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날 교회와 성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거예요.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도 역사 가운데 반드시 성취되어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실제로 역사가 될 거예요. 보세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예언의 말씀들은 역사가 될 것이고, 회복의 역사가 될 것이고, 부흥의 역사가 될 것이고, 실제 이루어진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한복판에 성취된 사건이 될 것입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은 이 모든 역사 가운데 역사가 되도록 이루신대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예언과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과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무엇으로 실제적으로 이 역사 가운데 역사가 되도록 이루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열심히 이룬대요. 하나님의 질투로 반드시 이룬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이, 질투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열성이 이 예언을 역사 가운데 이룬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열심, 다음 세대를 향한 열정, 하나님의 약속을 이 땅에 이루는 하나님의 그 질투, 그 불이 이 땅에 성취돼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무슨 기도를 해야 되냐? 하나님의 질투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질투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예언의 말씀들이 우리 교회와 이 땅 가운데 역사가 되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불,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열정,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질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부흥과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간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질투를 우리 교회와 여러분 안에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 질투한. 다음과 다음 주 2시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질투가 왜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되는지 같이 나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질투가 없으면 우리는 기도해도 온전하지 못하고 사역도 온전히 못해요. 하나님의 열정이 없는데, 하나님의 열심이 없는데 무슨 사역을 하고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그게 부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교회를 향한, 사역에 대한,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예배 회복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질투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그 마음으로 사역을 할 거 아니에요. 기도해도, 사역을 해도, 헌신을 해도, 선교를 해도, 목회를 해도, 이 하트가 이거 없으면, 이 하트, 하나님의 하트, 이 열정, 하나님의 열심과 복음에 대한 열정이 없으면 어떻게 사역을 감당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와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을 구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개인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부흥을 향할 갈망하는, 하나님의 갈망하는 그 열정을 우리 마음 가운데 동일하게 달라고 해야 돼요. 그래야 그 마음으로 사역해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 마음으로 사역할 수 있어요. 그 마음으로 목회할 수 있고, 선교할 수 있고, 그 마음으로 봉사할 수 있어요. 이 하트가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질투,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정, 영혼에 대한, 복음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질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높임을 받고자 하는 주님의 열정, 그 열정을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질투로 사역을 해야 돼요.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그 열심으로 주님의 교회 예배 가운데 주님이 부어준 그 열심과 그 뜨거운 열망과 그 하나님의 하트 가슴을 가지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사역을 해야 하나님의 부흥이 실제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역사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시대가 갈수록 이 하트가 사라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질투,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열심이 없어져요. 그냥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거 하나님의 질투 없이, 하나님의 열정 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열심 없이 그냥 해. 그냥 주어졌으니까. 그러면 안 돼요. 그럼 하나님의 거룩한 강력한 능력이 안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은혜가 안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잖아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자세히 말씀드릴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요, 이스라엘을 왜 선택했냐면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나타나서 그 빛을 보고 이방인이 돌아가는 게 하나님의 전도 전략이에요. 이스라엘을 그래서 선택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걸 버렸잖아요. 지금은 다시 이방인에게 복음이 들어와서 오늘날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교회는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고 주님의 구원을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천국 열쇠를 교회에 줬잖아요. 근데 교회가 그 빛을 발하지 못하면 세상은 구원의 희망이 없어요. 이방인들은 교회에 나타난 영광을 보고 돌아오거든. 그게 하나님의 전도 전략이고 구원 계획이에요. 경륜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뭘 만들어요? 큰 민족을 만들잖아요.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 통해서 온 열방을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자기들만 구원받았다고, 자기들만 선택한 민족이라고 아주 독선에 빠져가지고 교만해서 다른 이방 나라는 개취급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버린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끼리 신교하고 즐겁게 보내자. 그 교회 완전히 깨뜨렸어요. 교회 2000년 역사 가운데 그런 교회를 다 무너뜨렸어요. 영국, 유럽 다 무너뜨렸어요. 안주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하트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열정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망을 부어달라고. 그래서 그 열망으로 기도하고 그 마음으로 전도하고 그 하나님의 질투를 가지고 아이 다음 세대를 가르치고 사역을 해야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주의 영광을 나타낼 줄 믿습니다. 강력한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야 이방 사람들이 보고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전도 계획이에요. 전도 전략이에요. 근데 교회는 좀 안정되고 부흥하면 자기들끼리만 그냥 친교하고 즐겁고 음식 사 먹으러 다니고 카페 가서 차 마시고. 내년부터는 올해부터는 목장별로 이제 전도 나갈 거예요. 목장별로. 왜 나누는지 알아요? 전도. 이제 돌아가면서 전도할 거예요. 전도하라고. 복음을 전해야지 교인들이 성도들이 목장별로 나가서 주일마다 돌아가면서. 근데 그것도 주님의 열정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또 의무적으로 나가. 그래도 해야 돼. 여러분 이 교회가 그 빛을 구해야 돼. 그 하나님의 가슴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 개인 가운데 주님의 질투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에 대한 거룩한 열심을 주십시오. 저에게. 그게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거든요. 사역이든 목회든 봉사든 그게 이끌고 가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기술과 방법과 프로그램은 없어도 돼요. 이 열정만 있으면. 이제 저처럼 잘했지만 이은경 전사님이 오늘 전화 와서 이사한지 갔어요. 수원으로 갔어요. 근데 1년 동안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했어요. 근데 이분은 여러 가지 많죠. 정리정돈도 못하고 막 그냥. 근데 복음에 대한 하트가 있어요. 복음에 대한 열망이 있어요. 주님의 마음이 있어요. 주님의 거룩한 열심이 있어요. 누구 만나든지 복음 전해서 결실을 맺어. 프랑스, 영국, 독일, 미국 전국 다 돌아다니면서 복음 1년 동안 그 세대 데리고 그렇게 한 거예요. 가슴이 있어. 가슴이. 내가 보니까 내가 그랬어.
전사님은 참 여러 가지로 미숙한데 그 하트가 있어서 주님이 쓸 거다. 그 하트가 있어서 주님이 사용할 거다. 다시 신학교 가라고 했더니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 준비 더 해야지, 목회 안수 받고 해야지. 그렇게 매달 전도도 해야 되지만 이제 다 과정 마친 다음에 하라고 했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하더라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질투를 구해야 돼요. 주님의 질투, 주님의 열정, 모든 하나님에 대한 이런 열망이 우리께서 이런 우리의 사역이 그 열정으로 이루어가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